새벽 공기가 아직 서늘한 마당. 한 노스님이 낡은 목탁을 조용히 두드리며 계십니다. 그 곁엔 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엔 주름이 깊었고 눈빛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아내와는 대화가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 드니 문득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댈 곳을 밖에서 찾으니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기댈 곳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사람도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결국 언젠가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삶의 기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물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줄고 마음은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레 관계가 줄어듭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고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많은 인연이 서서히 멀어지고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처음엔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처럼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억지로 붙잡지 마라. 떠나는 사람은 떠나게 두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여겨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은 사실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나이가 든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줄어드는 만큼 우리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되지요. 젊을 때는 사람 눈치를 보느라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다. 바로 그 관자재 보살처럼 이제는 우리도 깊은 마음을 바라보며 관계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 곁에 사람이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며 줄어드는 관계는 나에게 돌아가라는 부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바깥의 시끄러운 인연보다 고요한 내 마음이 더 귀한 줄 아는 순간 비로소 나이 들면 축복이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마음은 나를 향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나와 함께 있느냐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이 들면 고요한 수행입니다. 줄어드는 인연은 허전함이 아니라 깊어지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잘 품을 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고요 속에서 평화는 스며듭니다. 두 번째, 가장 든든한 기둥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가장 든든할 줄 알았던 가족도, 언제나 내 편일 줄 알았던 친구도 때론 기대한 만큼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병원에 입원해보면 처음에는 문병도 많이 오고 전화도 자주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찾는 사람은 줄고 결국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는 건 간호사나 의사 아니면 외로운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은 인생의 진실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떠날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몸이 지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아껴야 합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제일 먼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니 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집을 지어라. 이 말이 참 깊게 와닿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위로를 찾고 내 삶의 중심을 세울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외부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스스로의 마음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이 구절처럼 세상은 변해도 내 마음을 의지처로 삼는 사람은 끝까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질수록 내 안에 깃든 자비와 지혜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듯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순간 가장 단단하게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속의 등을 밝혀주세요. 그 등불은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을 길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댈 곳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기대를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픈 날,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 없을 때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죠.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마음 한쪽이 시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이 말씀은 결국 삶의 중심도 기댈 자리도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위로를 구하면 그 위로가 없을 때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위로를 찾으면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혼자 사는 삶이 외로워 자식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전화 받는 자식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듯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불단 앞에 향을 피우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누가 전화하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고 자신 안의 등을 밝히는 삶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디에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 자신을 밝히는 자만이 끝내 해탈에 이른다.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외롭게 하는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다독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운 사람을 향해 몇 번이고 전화를 걸고 싶을 때 그 외로움을 꾹 참고 불단 앞에 앉아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스스로를 안아주는 그 순간 진짜 위로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언제든 바뀌지만 당신 마음 안의 평온은 당신이 지키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한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 안부도 묻고 모임도 나가며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관계가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래도록 친구 모임을 유지했지만 만나고 나면 늘 기분이 찝찝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자식 자랑, 남편 이야기, 돈 이야기, 정작 속마음은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말자. 그 이후 조용한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진짜 나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예전보다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성해졌다고.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홀로 살지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이 말은 결국 삶에서 꼭 지켜야 할 관계만 남기고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멀어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후반에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라면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한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 그 마음을 이제는 놓아도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관계가 정리된 곳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다섯 번째,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기댈 어깨 하나쯤을 그리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 셋을 모두 정성껏 키웠고 모든 걸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년이 되어 병이 나자 큰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졌고 둘째는 생활비를 핑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막내만이 가끔 전화는 했지만 곁에서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노인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참 허전하고 쓸쓸하다고.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따뜻하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리 단순한 셈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했어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천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된 길을 걷는 이가 곧 진실된 의지처를 찾은 것이다. 마음이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남이 해주는 말보다 내 안의 고요에서 솟아나는 자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독이는 말, 내가 나를 토닥이는 손길,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물론 사람의 온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온기에 기대어 내 삶 전체를 맡겨선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초심결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을 따르라. 마음을 따라 삶이 흘러가고 마음이 곧 부처의 자리이니 이제 우리도 그 마음 안의 부처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따뜻함, 단단함, 지혜로움을 먼저 꺼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그 고요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6번째, 외로움이 밀려올 때 마음을 지키는 법.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가족이 옆에 있어도 문득문득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어릴 적엔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옆에 있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로움도 이내 친구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이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늘 나쁜 감정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었는지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며 자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텅 빈 집이 너무 무섭고 적막함이 싫어 TV를 하루 종일 켜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돌아온 뒤 조용한 거실에서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도망만 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외로울 때마다 향을 피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불교에서는 고요함을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이 진짜 자비와 지혜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텅 빈 그 자리에 자신의 숨소리와 생각을
부드럽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낸 사람은 다시 사람을 만나도,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의 마음과 이미 깊은 우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막아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안에 숨어 있는 자신의 진심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당신은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며 느끼는 외로움과 그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보살피는 지혜가 우리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이에게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무섭지 않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긴 여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자비를 나누는 수행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부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